1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주시는 귀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종려주일의 헌신. 예, 종려주일에 헌신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헌신하는 복,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으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귀하게 일하는 이 복을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누군가가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을 할 적에 협력한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보람 있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예, 저도 지금까지 쭉 목회하면서 이렇게 목회 사역에 사실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의 일은 다 어떻게 해요? 협력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개척할 때부터 쭉 돌아보면은 그때는 그분이 그렇게 협력해서 그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저렇게 정말 주마등 지나가는 것처럼 쫙 돌아보면은 그때마다 협력하셨던 분들이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평안교회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삶도 돌아보면은 뭐 교회일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이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오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는데 그때마다 도우셨던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귀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또 누가 일할 적에 도왔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그때 내가 그때 참 잘했다. 그때 힘들었지만 그때 내가 좀 어려웠지만 그 일을 도와서 하기를 참 잘했다. 이러면서 인생의 보람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산 때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정말 여러분들이 뭔가 누군가를 도와서 보람 있는 삶을 살아오셨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더 정말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오셨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을 때에 그때마다 돕는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예수님 혼자 하신 것은 결코 아니에요. 늘 예수님께서 하실 때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돕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분이 정말 메시아네? 이분이 하나님이시네?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냈던 사건이 뭐냐면 바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모습 보면서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가 되게 할 수 있지? 이분은 누구시다? 전능하신 분이구나.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알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누가 있었냐면은 하인들이 있었어. 하인들. 다른 사람들은 몰랐는데 하인들은 물을 떠다녔는데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걸 보면서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러면서 놀래고 아마 그분들이 다니면서 그분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
아마 이러면서 증거했을 거예요. 예, 여러분, 그 하인들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할 때에 뭐 다른 분을 썼겠지만은 그분들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너무 귀한 일이죠. 예, 또 여러분, 베드로는 시몬이죠. 이 시몬은 어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께서 좀 배 좀 빌려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자기 배를 빌려준다는 게 쉬고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를 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밤새 동안 낚았던 그 배 아무것도 못 낚았는데 거기에서 2배 가득 잡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거기에 동무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야, 이분은 누구시다? 예, 메시아구나 하는 사실을 믿어지게 만들어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지어서 따라오는데, 그때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 작은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줄이 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요. 여러분, 누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요? 예, 어떻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예, 수치장으로 장병단 5만 명이고 아이들과 여자들 포함한 약 2만 명이라고 이렇게들 해석하는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것은 사람으로는 못하는 거지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곧 예수 안에서 영생 얻는 이 복음을 증거할 적에 이렇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바친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잘 해낼 수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협력하는 거룩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헌신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더라고요. 한번 성경 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니까 너희의 행위에는 뭐가 있다? 상급이 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앞에서 정말 물을 갖다가 9가지 채웠던 그 하인들, 또 배를 빌려드렸던 베드로, 그리고 또 누굽니까? 예, 오병이어를 바쳤던 그 아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이렇게 상급이 있다 그랬었습니다. 예, 바울 사도도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아멘. 거기까지만요. 자,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일을, 주를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한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 주신 귀한 믿음이 있었어요. 뭐가 있다고요? 내가 지금 이제 하늘나라 갈 건데, 하나님 나라 가면 뭐가 있다?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주님 나라 가서 면류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런 말씀을 해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 어려움을 잘 견뎌낸 이 이후에는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많은 시련과 시험을 견뎌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도 정말 힘들고 어렵겠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에 협력해서 주 앞에 섰을 적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큰 상급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때에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들어갈 적에 그러니까 무슨 나무냐? 종려나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주일을 가리켜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호산나 주일이다 이렇게도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종려나무가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볼까요? 자, 종려나무, 저나무예요. 저나무인데 저 나무에 잎사귀 있죠. 저거를 꺾어다가 깔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예수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저 종려나무의 열매도 한번 봐요. 자, 저거 봐죠. 저게 뭐죠? 대추열무, 대추나무, 대추열매라고, 대추야자라고, 저게 뭐 엄청나지요. 저는 그 열매를 맺는 나무인데 저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까?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3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들이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께서 앞으로 예루살렘 들어가서 있을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들어가면 온갖 수모를 당하시다가 결국은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는 죽을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당장은 어떻게 나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것은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수모를 당하시고 결국은 이방인들, 곧 이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형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귀한 걸음은 사실은 살아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시러 가는 거예요. 죽으시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죽으시러 가셨을까?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니, 다시 넘겨서요.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위에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라 그랬어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가시는데 뭘 타셨다고요? 나귀 새끼를 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왔다는 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의미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데 한번 스가랴서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여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적에 그분은 뭘 타실 것이다?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냥 돈이 없고 뭐가 없어서 나귀 새끼를 탄 게 아니라 누구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누구의 뜻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마음은 항상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이런 마음으로 사셨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정말 땀방울이 변화 핏방울 듯이 기도하죠. 그때의 결론은 뭐였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은 항상 누구의 뜻을 이루시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주님의 모습을 닮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언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충성을 다하셨을까? 자, 성경 말씀 봅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보니까 호산나라는 말이 있어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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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죠. 이 호산나라는 말이 뭐냐면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궁극적인 목표는 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이유도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뜻을 우리 하나님께서 일찍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에 잘 말씀하고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셔도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가 담당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담당하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모진 고난과 수모를 당하시다가 결과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거기에 협력하신 분들이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베드로가 또 오병이어에 바친 작은 아이가 바인들, 이들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실 때에 협력하신 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귀한 분들이다. 아멘. 그런데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렇게 협력자가 되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많은 이들이 은혜를 끼치고 주 앞에 갔을 때 어떻게 하고요? 상 받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협력하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분들은 무엇을 이루었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나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나 사막에서나 우리 주님이 가시는 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비해서 준비해 놓으라, 이 말이에요. 예비해서 준비해 놓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그때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래 주님 오실 때에 정말 주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귀하게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평탄케 하고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일에 동참한 분, 오늘 세 분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제자 중에 두 분의 제자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분이었었죠? 예, 12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두 사람이 우리 주님께서 가시는 길에 하시는 일에 가장 귀하게 헌신하고 협력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 중에 일방적으로 두 사람을 지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오늘 2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랬어요. 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은 참 이 두 사람에게 야, 너 둘 가가지고 저 맞은편 마을로 가면은 나귀 새끼가 있을 거야. 그거 풀어와. 그런데 만약에 주인이 그거 왜 그럽니까?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예, 그렇게 하면 줄 거야. 이런 말을 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분들이 갔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걸 행동한다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요? 응? 아니 전혀 알지도 못하는 동네에 가가지고 가서 나귀 새끼가 있는데 무대포 풀어요. 그러니까 푸니까 주인이 아니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이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납득이 가고 주겠냐 이 말이에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예. 만약에 쉽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면 어떻게 될까? 이 사람 지금 뭐가 돼요? 예? 나귀 새끼 남이 나귀 새끼 풀어가려니까 뭐예요? 절도죄지요. 그것도 현행범이에요. 현행범. 그러면 그 당시의 율법에 의해서 그들은 어떻게 돼요? 형벌을 받아야 될 그런 입장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를 믿은 거예요. 그대로 믿은 거예요. 예,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적에 사실은 계산하고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조건들을 찾으면은요, 생각하면 순종하기 쉽지 않은 것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아니,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채워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으면 못 하는 겁니다. 아니, 뭐 가져와라. 이 보리 5개, 보리또 5개 가지고 뭘 먹이겠다는 거. 이게 믿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주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 역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을 섬기면서 주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냐면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못해요.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요. 아니 목사님 그 일 하면 이런 일이 생길 텐데요. 이렇게 계산하면은요.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계산하지 않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그들이 그것을 보내준 걸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계산하지 맙시다. 오병이어 기적의 역사를 이룰 적에도 빌립은 계산했어요. 이거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와도 이만한 사람 다 못 먹입니다. 계산했어요. 그러나 작은 아이는 계산 안 했어요. 그냥 갖다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물을 하인들에게 아구짝에 채우라 할 적에 그 생각 안 했어요. 그냥 드렸어요. 했어요. 그랬더니 그 믿음을 가지고 헌신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승리케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주님 섬길 적에 핑계대면 안 됩니다. 그냥 난 나이가 많아서 난 몸이 아파서 나는 이것도 없어.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주의 일은 주님이 이 결과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냥 나는 믿고 아멘 하고 순종하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좋은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일하는데 좋은 협력자가 되었던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나귀 주인입니다. 자, 우리 4절부터 6절 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자, 이 나귀 새끼 주인이 참 황당하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두 사람이 와서 자기 나귀 새끼를 푼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풀고 있으니까 아니 자기 새끼인데 분명히 왜 푸는지 물어본 거예요. 아니 그거 왜 풀어갑니까? 왜 푸십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주님이 주께서 쓰신다고 합니다. 이랬어요. 이 사람이 지금 주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 그렇죠? 건너편 마을인데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는 데가 아니에요. 건너편의 마을 사람인데 자기가 지금 키우고 있는 이 나귀 새끼를 풀어가려고 하는 이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주께서 쓰신다고 합니다. 이랬더니 이 사람이 그냥 그렇다면 드립니다. 이러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참 이 사람의 마음이 정말 귀한 믿음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귀 새끼지만 진정한 나귀 새끼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대신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면 드리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헌신을 했고 그렇게 된 결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동참하는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려면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내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물질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누구 것이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적에 내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께서 나올 적에 뭐 들고 나온 사람 흔들어 봐요. 예? 어떤 사람은 금수저 들고 나왔다고?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나와서부터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까지는 다 주께서 예비하신 것으로 우리가 먹고 살다가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가장 보람 있게 살려면은 내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고 이 주의 것을 주님이 원하실 때에 주님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것이 바로 가장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주님께서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복을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것이 아니라 주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주의 선한 일에 동역했던 이분처럼 저와 여러분도요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라고 믿고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귀하게 헌신해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 앞에서 상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주의 일에 참 하나님의 일에 동역한 이분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그랬어요. 자, 이게 뭐 하신 분들이에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탄 나귀에다가 겉옷을 갖다가 올려놓고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쫙 만든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응? 뭘 깔은 거죠? 예, 그 뭐라고 그래요? 빨간 거 탔고요. 예? 양탄자. 예. 양탄자는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이렇게 만들어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 옷을 두 벌, 세 벌 막 이렇게 입잖아요. 여기다가 이거 입고 또 입잖아요.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요, 옷이라니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옷을 어떻게 해요? 예, 통으로 싸는 옷이에요. 예. 그리고 그거 벗으면 그냥 속옷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겉옷을 갖다가 받쳐 드렸다는 얘기는 자기의 수치, 자기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을 위해서 동역했다. 이렇게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은혜를 이렇게 감사하면서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조금만 내 체면, 내 어떤 부끄러운 모습 이거 드러내지 않게 하려고 그 속에서 나를 덮고는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거 다 드려도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갚을 자가 없어. 갚을 길이 없어. 그래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모든 걸 다 드리겠습니다. 내가 벌거벗을지라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면은 주님 앞에서 큰 상을 받고 주 앞에 섰을 적에
잘했다. 네가 그때 나에게 벗어준 옷길을 내가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이러면서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의 권세와 능력은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곧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귀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고 거기에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 뜻을 이루는데 많은 사람들이 협력자가 되어서 오늘까지 만민들을 구원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 저하고 부목사님하고 매주에 나가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하는데, 사실 혼자 나가면은요, 쉽지 않아요. 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둘이 나가면은 훨씬 나아요. 셋이 나가면 재밌어요. 예. 이게 협력한다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같이만 다녀도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요. 예. 다니면서 참 복음 전하고. 예. 여러분, 엊그제는 어떤 분이 동네 분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교회에다가 뭔가 하나 해주고 싶대. 해주고 싶다 아니라 드리고 싶대. 그래 자기네 집에 오라 해서 갔더니요. 진달래 있죠, 진달래. 진달래가 만개했어요. 만개했는데 그 진달래 나무가 이 정도 될 거요? 양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큰 거예요. 들고 나올 수가 없어. 예, 들고 나오면 나오겠지만 그게 들고 나오면 꽃이 다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못 들고 나오겠더라고요. 예, 전도하다 보니까 그런 일도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뭐 하려고 존재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존재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이 이왕 구원 받았으니까,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정말 멸류관을 받고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혼자 못해요. 협력해야 돼요. 늘 예수님께서 협력자들을 통해서 같이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협력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두 분의 제자들, 또 나귀 새끼 주인, 또 많은 사람들, 이분들이 서로 협력해서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가진 달란트, 가진 환경, 내가 여기까지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협력한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넉넉히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참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평안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했다, 예배당을 지었다, 이런 소리 하면은요, 야, 대단하다 그래요. 여러분, 대단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했어요?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적에는 틀림없이, 평안교회 그때 예배당 지었지? 어디에? 그때 선교사 파송했지? 뭐 이렇게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하신 놀라운 멸류관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더 잘 감당해서 주 앞에 섰을 적에 더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모두 협력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하고 또 많은 들에게 은혜를 끼치면서 행복하게 사람들을 구원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저희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총을 베푸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저희들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좋은 협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삶을 살라고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